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구조, 바로 우리들의 믿음, 믿는 이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 구성의 요소에 대해서, 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는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구조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는 이들의 믿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합쳐질 때 복음의 역사,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보통 믿음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방면이 있죠. 첫 번째, 이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들, 즉 믿는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어떠한 대상, 이 객관적인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행위, 믿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뭐 입술의 고백이라든가, 바로 어쩌든지 믿음은 믿는 대상과 또 믿는 이들의 그 행위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죄인들은 원래 믿음이 없죠.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돼요.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믿습니다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불신자들, 우리 죄인들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느냐?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갖게 될 것이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언제 우리 안으로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인데 자꾸만 들어야 되죠. 우리가 들어야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보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곧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왜? 그리스도는 곧 뭐예요?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말해주죠. 복음을 말해줄 때 바로 누굴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이렇게 감상, 우리가 어떤 그림이나 예술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감상하죠. 이렇게 듣고, 그 그림이, 그 음악이, 그 연극이, 그 오페라가 참 좋았어. 감상한다고 표현해요. 감상. 그럴 때 이 감상을 할 때 우리 안에 느껴지는 어떠한 필이 있어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한 남자가 어떤 한 여자한테 반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살다 보면 만약에 어떤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딱 봤는데 사랑을 느꼈어요. 사랑을 느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냥 그 사랑이라는 게 남자가 느끼는 그 사랑. 근데 사실은 왜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사랑을 느끼는가? 아마 그 남자에게 그 여자를 통해서 끌리는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그러죠. 보통 어떤 여자에 대한 어떤 매력을 받기 때문에 그 마음, 남자는 그것을 이제는 사랑을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 발생된 동기는 뭐예요? 그 여자의 매력 때문에 그래요. 그 여자에게 어떤 매력을 받기 때문에 남자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을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 매력을 빨리 깊이 깨달을수록 그분에 대한 믿음이 좋아지죠. 왜?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까. 복음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또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고자 그분이 사람으로도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특별한 이러한 인격이 있죠. 하나님이자 그분 뭐예요? 사람이세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죠. 독생자. 특별한 분이에요. 독생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됐다고 성경에 있어요. 맏아들. 하나에 미리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매력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당연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끝내신 분이고 사단도 끝내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논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맏형, 하나님의 맏아들도 되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매력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영적으로 감상하게 돼요. 야, 이 놀라운 분인데. 그럼 우리가 어때요? 감동을 받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돼요. 아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여자의 어떤 매력을 보고 이제 사랑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랑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여자의 매력 때문에 나에게 생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적으로 감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들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큰 감동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같은 성경을 읽으면요,
진짜 기가 막히죠.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인간이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냥 자기를 우리 사람들에게 계시하죠. 모세에게 처음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아갖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켜야 된다, 풀어주라고 말한다. 그 노예의 학정에서 이 시간에 풀어줘라 이렇게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이 모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바로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포로에서 풀어줘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만약에 그 바로가 나한테 당신 누가 그 일 시켰어?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뭐라고, 나를 보내신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요.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그분이 자존자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그냥 뭐 나는 나다 이 뜻이에요. 영어로만 I am that I am 이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은 여기가 성경에 앞으로 뒤에 쭉 나오지만 믿음을 우리가 강조할 때, 믿음을 강조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가 계신 것과 일때 그가 계신 것과, 뭐 그가 계시다는 건 살아계신 것 그런 뜻이 아니라 그가 계신 것은 그가 스스로 있는 자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이 우주에서 스스로 자존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창조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만이 진짜죠. 왜? 우리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죠. 왜? 우리는 오늘은 지금 살아있지만 내일, 혹시 한 달 뒤, 1년 뒤에는 우리는 없을 수 있어요. 이 땅도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존재하지만 또 이것이 1억 강년, 2억 강년 지나면 지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땅의 모든 태양 이런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있지 않고 창조된 거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해 줄 때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시구나.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들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을 때마다 그것은 보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들으면 보게 되고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요? 자꾸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분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만큼 매력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매력을 깊이 많이 느낄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깊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느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저 여자한테 이런 매력 때문에 내가 사랑에 빠졌어.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한테 그런 주님의 매력에 여러분들이 빠질 때 그것이 뭐예요? 곧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될 것이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민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그 행위를 지킬 때만이, 율법을 지킬 때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모든 율법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에 보면 바로 우리가 범죄한 행위를 끝내고 우리의 죄의 본성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율법에서도 우리를 해방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의 문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옛사람도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속박하고 있는 그 율법에서도 우리가 해방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어떤 행위도 더 이상 관계없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복음 안에는 아까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결과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알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뭐요? 믿어야 이것이 우리의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첫 구절에 시작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행복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올 때마다, 교회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행위로 나가지 말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더라. 이렇게 그리스도인,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쉬운 말,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이렇게 경멸적인 이름으로 부를 때, 아, 쟤 예수 따른 자, 예수쟁이야, 이런 뜻이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좋은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경멸적인 용어로 쓸 때 뭐라 그래요? 아, 크리스찬이야 쟤네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크리스찬 이런 단어는 우리끼리는 썩 좋은 단어들은 아닌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크리스찬이라는 거지,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고 말해야 돼요. 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믿음의 권속을 말해요. 우리는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주님을 기쁘게 해요. 크리스찬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좀 이렇게 안 좋은 단어로 쓰는 단어고, 우리끼리는 크리스찬보다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단어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도, 또 신자,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표현들을 서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럴 때의 믿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할 때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11에서 11장 6절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써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근데 그냥 그가 계신 것은 아까 말씀했어요. 아까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단어가 그가 계신 것과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분 이거는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이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고 주님만이 진짜 실제라는 거예요. 왜? 그분만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머지는 스스로 창조됐습니다. 이거 우리 창조되거든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뭐예요? 참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우리 주님만이 참된 거고, 이 솔로몬이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건 다 헛돼요.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스스로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참된 자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좋은 남편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게 그가 계신 것, 그가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모든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은 주님, 나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아내의 진짜 남편입니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좋은 남편이 될 거야. 이것은 뭐요? 내가죠, 내가. 우리 근데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 걸 기억해야 돼요. 그가 계신 곳은 그가 모든 것이고 그분만이 실제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짓이고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종종 그러죠. 우리가 영접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인격이고 그분이 나의 지혜와 능력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라고 제가 그럽니다. 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 인격입니다. 이런 고백이 영적으로 체험이 되면 여러분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임을 믿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있는 자임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 나는 진짜 할 수 없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게 8장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모든 것임을 뭐 이렇게 I am that I am 그런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하자는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이 그래요.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종이냐, 누구한테 속박하고 있지 않다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따라할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냥 내가 그인 줄, 그것은 뭐예요? 그분이 스스로 계신 자임을, 그분이 모든 것임을 믿지 아니하면 이 뜻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내가 그인 줄, 내가 스스로 있는 자임을, 이런 표현을 여기 기록하고요. 거기에 또 하나 나오는데 8장 28절도 그런 표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할 줄도 알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그인 줄, 이거 뭐예요?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존자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아까 창세기에, 아까 출애굽기에 나온 그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바로 그가 계신 것과, 한국말은 그가 계신 것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가 모든 것임을, 그것을 알아라. 우리 주님은 항상 그래. 내가 그인 줄 알아. 우리 주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예수님이 언어에도 기가 막힌 단어를 쓰고,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때를 기다리고 기뻐하고 바랬노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백 년 전 사람이죠. 옛날 사람이죠. 이미 죽었죠, 그들이 볼 때는. 근데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 나이가 내가 보니까 50도 안 된 것 같은데 네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8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었어. 이 단어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뭐라 그래요? 있느니라. 있느니라 단어가 과거예요, 현재예요? 있느니라. 현재죠, 현재. 우리 말로는 이렇게 써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써야지 맞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현재 써니까. 우리 주님은요 항상 현재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의 제한, 항상 현재예요.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분. 그래서 그분에게는 모든 시제가 현재입니다. 우리 이론상으로는 뭐예요? 과거죠, 과거. 그러나 그렇게 써야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뭐예요? 항상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 특이한 단어들을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알면 우리 그분에게 뭘 느껴요? 매력을 느끼게 돼요. 야, 놀라운 분이다. 진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할 만하고 우리한테 헌신할 만한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도 읽어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항상 전에, 현재, 장차 오실 모든 참된 스스로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 뭐예요? 그분만이 나의 지혜지.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여러분이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계신 것, 내가 모든 것, 이것을 여러분들 진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이라는 뜻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이고 그분이 모든 것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 없으면 우리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뭐라 그래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아들 영접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보면 맞아, 내가 주 예수 아들을 믿었으면 우리는 진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참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젊었을 때 지금 살아있다고 느끼지만 우리의 생명은 오늘 내일 모레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된 것이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을 가져야지만 진짜 생명이 있는 거라. 왜? 그분만이 실제니까. 그분만이 참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아, 그리스도만이 참된 것이구나.
우리가 영생을 가진 것도 뭐예요?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만이 참된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찬양,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거기서 말씀해 보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핵심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이다. 참된 믿음은 거기서 시작돼요. 참된 믿음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모든 것이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예요. 원래는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것은 크다는 뜻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자기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 자기의 이름 안에서 오직 자기가 모든 걸 중심이었어요. 우주의 중심도 신화의 중심도 이 세계가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 다 그러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중요하죠. 보통 사람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해. 뭐 내가 죽으면 끝인데 뭐가 세상에 문제. 내가 가장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란 단어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다 이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예수만이 스스로 있고 그분만이 모든 것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없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 그런 신앙을 그분은 가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성장은 바로 그런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때부터 이름을 바꾸죠. 뭐로? 바울로. 바울은 진짜 작은 자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직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아직 모든 일이 내 중심, 나 이것이 강한 사람, 내 자식, 내 일, 내가 성취한 것이 자꾸만 중요하고 그것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은 있지 않는 거죠. 참된 믿음은 그분만이 스스로 있는 자고 그분만이 모든 것이고 나는 끝났고 그분만이 그리스도만이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연결돼서 연합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은 좀 내용이 그렇지만 아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모든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내가 내 아내의 남편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아내의 남편인데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할 때도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분을 앞세워서 모든 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가 아닌 거, 뭐 고백이 다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그게 믿음이라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믿음이고 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이걸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고 주님만이 모든 것이다. 그분만이 자존 자, 그분만이 실제고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바로 왜 믿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해보자 이렇다고 믿음이 막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신념, 인간 신념이에요. 인간의 신념. 믿음은 주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 만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열심을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의 또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우리의 믿음이 결합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1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 똑같은 거죠. 이게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화시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참되게 바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걸 바라면 그것은 무슨 또 바라겠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건데, 우리의 참된 소망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게 뭔가,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바라.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바라죠.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학교, 좋은 생활, 이런 것을, 보이는 것들을 되게 갖고 싶어요. 근데 믿음을 담았을 때는요,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진짜로 다가올 것이 무엇인가? 지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뭐예요? 주님의 재림.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바라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시장이다. 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입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 뭐 이런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거칠지만, 종종 사람들 만나서 보면 사는 게 피곤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술, 춤, 뭐 도박 이런 거 할 때 육체적인 쾌락을 해서 순간적으로 막 시열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그런 것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이 허망해요. 아주 거칠고 의미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난 사는 거 진짜 지쳤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신문에 자살하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 거친 세상에 여러분, 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정치를 보세요. 피곤해요. 진짜 끝없는, 의미도 없는 싸움도 그렇게 해대는지, 진짜 세상 말로 꼴 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 정치도, 경제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넌더리가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들은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좋아진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는 바라는 게 뭔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왕노로 따는 축복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돼야 돼.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종종 이렇게 믿음 있는 분들하고 대화하다면, 이렇게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유,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을 종종 많이 하죠. 이 세상이 거칩니다. 아주 부조리나 합리성도 없고 너무나 강팍하고, 사람들은 진짜 이런 세상에 사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내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꿈꾸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모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담대함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다시 한번 태어나 사실래는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이 아유, 아니에요, 됐어요, 한 번만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태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 그러나 실제 대부분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됐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한 번만 또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알고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왜?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참된 소망이 있다. 우리의 참된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 뭐가 보이지 않아? 주님의 재림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에 대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장도 그분을 통해서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사업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대학 들어가는 친구들도 그분과 함께 대학에 가는 게 의미가 있지, 그냥 그분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뭐 반짝하면 뭐가 나타날 것 같지만 뭐 반짝도 없습니다. 들어가면 또 시작이고요. 대학 졸업해서 직장 들어가고 멋지게 들어가면 또 시작입니다. 그냥 그분과 함께 해야 거기에 참된 소망과 축복이 있다. 왜? 그분만이 실제니까. 그분만이 스스로 있는 것이고 그분만이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분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믿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구나. 그런 확신을 갖고 이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할 때 우리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그 믿음은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능치 못함이 없고요, 믿음도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그건 뭐예요? 믿음과 하나님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과 믿음은 동격이고, 바로 믿음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 없는 놀라운 역사를 갖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믿음이 세상 것을 목표로 삼고 세상 것을 키우고 세상에 자랑을 얻기 위해서 그런 믿음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주님의 재림과 바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세워진다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달려갈 때 우리는 주님과 진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믿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런 확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는 다가오죠. 어려움을 다가와도 그래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바로 머리가 되는 그 능력을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음은 이 세 가지,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나의 믿음을 통해서 구성돼서 바로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을 알게 돼서 이제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한영됨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